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합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듯이 또 좋은 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형통의 순간을 이어 또 고통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좋은 날이 없듯이 영원한 불행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난 인생의 양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로 또 나쁜 일이 항상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축복과도 같은 일이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순간이 회개와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인생 위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눈앞의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과 또 그로 인한 심판의 내용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을 속인 일로 결국에는 두 부부가 숨을 거두게 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될 사건이 사도행전 4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대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가진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와 대화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편안해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은혜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맡겨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했으니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는 함께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바로 이 바나바에 대한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도 공동체 내에서 제법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질투와 시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공동체 일에 솔선수범했던 꽤나 모범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생겨가고 있는 이 바나바에 대한 시샘과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인을 바나바가 밭을 판 값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소유를 판 값을 사도들에게 드려서 바나바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소유를 처분한 이후에 그 값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이 일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일부만을 내어놓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은 죄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 사탄은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또 이 욕심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낙원을 떠나서 땅을 유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탐했던 것은 바나바가 받았던 사람들의 인정과 공동체에서의 지위였습니다. 그것은 탐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것,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가득하고 충분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욕심에 매이고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보자마자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땅을 판 값 전부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이 일이 하나님 또 성령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삽비라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은 함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을 또 일이 처리되어 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 조금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구약 성경에 아간의 일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간의 일은 두 사건 모두의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는 개인의 욕심으로 재물을 숨긴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간의 일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순간에 일어났고 또 지금 아나니아 부부의 일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거짓과 욕심이 확산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로 아간을 찾아내어 그의 죄를 물으셨고 아나니아도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한 공동체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연결이든 정서적인 연결이든 실제적인 연결이든 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언행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마련입니다. 그렇게 누룩과도 같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순간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공동체도 한순간에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사도의 선포는 인간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마주한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들의 죄를 물었고 베드로의 선포가 그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 그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언제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마지막에야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 공동체를 믿는 사람, 무리, 또 동료 정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것은 아직 교회라고 불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은 단순한 공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거룩과 정결은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교회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교회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를 통해 심판이 선언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교회는 정해진 권위와 질서를 통하여 움직이는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도 같은 거룩함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 계획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도 비로소 교회라고 또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다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고쳐야 할 것은 신속하게 돌이키고 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짓과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무리 교회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